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나머지 13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각양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결국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12장 끝부분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언급된 좋은 길, 더욱 큰 은사는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 사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3절을 통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가정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결과들이 어떤 결과들이 발생될까를 말합니다. 둘째는 4절로 7절까지 말씀해서 사랑이 가진 속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는 8절로 12절에 나타나는 사랑을 이 예언, 방언, 지식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며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서는 또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알 만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늘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내 소견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할 수도 있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사랑 없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젯밤중에 우리 목자들이 춤을 통해 공부를 하다가 울컥했어요. 이 질문이 나왔어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최후 변론을 하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 말에 그냥 울컥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요구하고 많은 생각들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최후 변론을 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변론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늘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잘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순서를 맡았을 때는 나오는데 순서를 맡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예배가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만일에 제가 설교를 안 맡은 날이어서 내가 여기를 안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저도 똑같은 거잖아요. 주일 오후에 부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저는 예배자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다중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신 거예요. 너 와라. 내가 너를 초대한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장을 받고는 뭐라고 말하는? 주님, 내가 거기 왜 가요? 내가 거기 왜 가? 내 자리가 없어요. 내 순서가 없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내가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인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주도권을 주님에게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흔들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모호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자랑 삼아 내어준다는 의미가 더 선명하게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신앙인들이 겪는 핍박이 있는데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7절부터 7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로 7절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은 사랑을 긍정문으로 2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정문으로 8번 설명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 4번으로 총정리를 하면서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성낸다는 말은 원래 식초를 옆에 둔다고 하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극성 있는 것에 의해서 쉽게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즉 사랑은 불의를 멀리하고 늘 진리 편에 서게 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성도로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갈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냐 아니면 우리냐, 나인지 아니면 상대인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저 상대에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다면 나는 저 상대와는 별로 친해야 될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면 그분의 그 관계는 늘 이기적인 관계예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예요. 언제든지.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마 크리스찬 친구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결혼에 관해서 말할 때 열이면 열 다 상대를 만나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저 상대를 통해서 유익이 없다고 하면 상대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디자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디자인을 할 때 세상 가치와 세상 사조를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그런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디자인해야 될 가정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비혼주의자도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본 연예인 한 명이 여러분 그 일을 실제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요즘처럼 결혼 안 하는 세상에 인구도 부족한데 여러분 그럴까요? 어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과 그 사람들의 여러분 그 사조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전혀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선물하신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성경을 기초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도 매우 이기적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는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한 종교생활인데 내 마음에 흡족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요즘 은혜롭다 그래요. 과연 은혜로운 게 맞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성령님을 변덕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변덕쟁이이지
성령님이 변덕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분이 조석간의 변덕장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영혼에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영혼을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영혼에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울은 사랑을 예언, 방언, 지식과 비교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패하다, 그치다라고 하는 표현과 대조하기 위한 바울의 의도였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부분적일까요?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분적이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온전한 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에요. 파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 같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아침이 되면 흐릿하게 비추던 촛불을 끄고 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듯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배운 것만,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준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전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내가 학습한 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거울을 예로 들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는 청동 거울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요즘 거울을 보시면 거울이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그죠? 거울을 보면 너무 좋아요. 요즘 이 중고등학생들은 거울 대신에 핸드폰을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핸드폰 카메라 자기가 다 보이니까 여러분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치장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청동 거울을 쓴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청동 거울이 선명한가요? 아니요, 선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왕도 그것을 썼고 왕비도 그것을 썼고 그리고 여러분 가장 멋을 많이 낼 만한 공주도 그 거울을 썼던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대왕이니까 얼마나 그가 주변의 모든 것들이 풍성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도 못 먹어보는 것을 먹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청동거울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청동거울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해요. 그냥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 근데 요즘 거울이 얼마나 좋아. 요즘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인 열정과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분열하게 했던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그들이 열정이 있어요. 신앙적인 열정. 그리고 가장 은사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각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양산되는 것이 뭐냐면 다툼과 분열이에요. 계파가 만들어져요.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쪽파니, 양파니 다 나와요. 이런 파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열정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 이들을 통해서 신앙의 고점을 자꾸 드러내게 될 텐데 왜 여러분 신앙의 바닥을 드러낼까요?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양한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각자의 은사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바울은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형이 아닌 온전한 원형이 와도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역시 사랑은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했음을 고린도서 1장 5절을 통해 알게 돼요. 그 지역이 말쟁이들의 지역 아닙니까? 네? 그 지역이 말쟁이들의 지역이에요. 고린도나 이 그리스 아테네나 이런 지역들이 철학자들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고가 깊겠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 언변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갈망하는 사모함도 그들에게 간절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이유로 분열되고 더럽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없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악교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시멘트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연합하게 하셨어요. 여기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악교풀이라는 의미예요. 악교풀. 요즘은 여러분 악교풀 갖고 돼요. 초강력 본드죠. 초강력 본드. 강력 본드를 딱 붙여보세요. 그러면 강력 본드를 붙이고 그것을 떼려고 하면 그 본드를 붙였던 부분이 그대로 제대로 여러분 보존되면서 떼집니까? 아니에요. 이걸 뗄 때는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짝지어 세우신 이 가정이 나누어질 때는 말도 못하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해요. 사명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요즘은 다양한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은혜고, 잘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겪는 아픔들이 너무 크잖아요. 아픔들이. 여기 또 시멘트 같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을 붙게 하는 것이 악교풀의 역할이고 또 시멘트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멘트를 잘 치면 여러분 부서지지 않아요. 시멘트보다는 모래의 비율을 훨씬 많이 섞어보세요. 그리고 이 모래도 강모래가 아니고 바다모래를 여러분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툭툭 치면 그냥 부서져요. 툭툭 치면. 그런데 시멘트를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 해놓고 나면 그 시멘트 부분이 그냥 통째로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것이 여러분 분열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이고 영원히 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현재 상황만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것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현재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사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4월을 보내고 오늘 5월이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4월이 잔인하다. 이 사실 4월이 잔인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4월에는 훨씬 더 우중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햇볕이 없는 우중충함이 계속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 근데 이상하게 4월은 그렇게 우중충해요. 특히 우리 안사는 이제는 4월은 여러분 그다지 기뻐하기가 어려운 4월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늘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세월 오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 물속에 수장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도 세월호냐라고 하는 말을 아무도 하지 못할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나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 마지막 생존자로 나왔던 그 고등학생이 있더라고요. 요즘 그 친구에 대한 것을 방송에서 다뤘어요. 살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월이 지나고 나면 5월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푸르름과 싱그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푸르름의 절정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을까요? 지금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다른 지식 그리고 기술,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품어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3년 후면 우리나라 GDP가 4만이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4만 불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만 불 시대,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를 이렇게 거쳐가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03년에 유럽 배낭여행을 하면서 부러웠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가 너무 깨끗해. 공원이 너무 좋아. 자연을 너무 이쁘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더 좋은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여러분 공원에 가보세요. 공원들이 얼마나 이쁘게 단장이 되어 있고 각종 꽃들이 많은지. 이 봄을 지내면서 여러분 꽃 종류를 다 세보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꽃 종류가 몇 종류인지 한번 세보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꽃들이 지고 나면 또 피고 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피잖아요.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우리는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겠을까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죽겠다는 말을 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썩어서 없어져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적절하게 서로 잘 균형 있게 여러분 나누고 분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균치를 끌어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단점이 보이면 그것을 가려주고 보충해주는 따뜻함과 배려보다는 그것을 들춰내며 정죄하고 편을 나누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품어야 될 한 영혼은 누구며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누구는 안 된다고 편을 나누고 정죄한다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총을 울려야 할까요? 이 5월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을 보충합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